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드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민첩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은 성경 원어상으로는 영이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excellent spirit이라는 뜻이에요. 영이 뛰어나다, 영적인 사람이다. 다니엘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리오가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은 영이 뛰어나구나,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모든 총리 이후에 그래도 제일 수석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안전하겠다. 통치하는데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영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 사람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 같은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은가 보구나, 다른 영이 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영이 뛰어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영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 사무엘처럼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그 말이 헛말이 되지 않는다.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은 실수하는 말이 없더라. 참 귀중한 능력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실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하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이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많이 해요. 학자들도 제가 보면은, 교수들 보면은 대학생인데도 잘 못 알아들을 만하게 말을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 교수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좀 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교수들은 저 학생이 이해하게끔 하는 책임이 있어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누구냐? 꼭 필요한 말, 정확한 말,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또 이제 싸우려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꼭 누구든지 꼭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학생 가운데 좀 이상하게 못된 놈들은 그 교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뛰어난 교수님은 그 학생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학생이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해줘요. 말싸움에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고 나는 하나님 편인 줄 믿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에 대해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용감하게 사자굴 속에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물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은 다니엘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뭐 친척을 만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하면서 동료들이든지 또는 상관에게든지 또는 부하에게든지 뭔가를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때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해야 돼요. 반박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의탁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삶이 그래요. 원래 다니엘도 그랬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다. 이 당시의 역사를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만든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책이 하나 있어요. 헤로도투스도 그 시대를 살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의 이름을 역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을 역사책이라 해서 역사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라는 말의 그 뜻은 뭐냐면 두 왕이라는 뜻이에요. 두 왕. 분명히 왕이 한 명인데 어떻게 두 왕이냐.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메데와 파사, 파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거든요. 바사,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이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메데는 좀 위에 있고 바사는 그 옆에 있고 바벨론은 그 서쪽에 있는 그 더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다리오는 메데 나라 말입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그냥 그 시대의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시대의 왕. 근데 이제 그 본명은 따로 있는데 그냥 그 본명으로 안 부르고 그냥 다리오라고 그냥 부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경에 또 보면은 아하수에로도 그것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하수에로가 여러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의 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다리오든지 아하수에로든지 다 그냥 왕,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왕이다. 그런데 다리오라는 말 속에는 두 왕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리오 왕의 본명은 아스티아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니는 나의, 단니 할 때 니는 나의,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강다니엘도 다니엘이고 나는 강다니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 많은 다니엘이 우리나라에도 많죠. 뭐 미국 가면 더 많아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유다 귀족의 자녀인 것은 확실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더 이상 반역의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의 자녀들을 다 잡아갑니다. 다니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그 자녀들을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녀들 중에 시험을 쳐서 얘는 좀 유능하다 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신하로 키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신하들은 그래도 공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네 명은 유명한데 그 네 명 외에도 수많은 신하들이 거기서 양성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광인이 되게 해서 7년 동안 숲에서 지내면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짐승처럼 살죠. 근데 그 아들 벨사살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정식 왕은 아니고 그냥 섭정을 하는 게 그냥 아버지 대신 왕 노릇을 하다가 벨사살이 일찍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7년 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벨사살 때문에 벨사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6장을 읽었지만 5장에 보면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고 시종과 왕후들 후궁들을 다 잔치에 불러가지고 못된 짓을 한 가지 더 하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금그릇, 은그릇, 제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술 부어 먹어버려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 이런 나쁜 놈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해필이면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잔을 가지고 술 부어 마셔버렸어.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만들어요. 그 글이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누가 알아요? 히브리 사람 외에는 모르죠. 그래서 이 글씨가 뭔지 그리고 이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다니엘밖에 없다. 히브리 출신 다니엘을 불러라 해서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뜻풀이를 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뜻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이었잖아요. 히브리 말인데 이미 왕의 나라가 끝이 났습니다 라는 뜻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초월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우바르신은 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바르신, 근데 그 원형은 베레스, 나누인다는 뜻이에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나라가 나뉩니다.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제 짐작에 아마 그 나뉘어진 영토 중에 그 남은 부분을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려서 와서 다시 다스리다가 조금 더 그 후대까지 가다가 사라져버려요.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에게 이렇게 뭐랄까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면서 이 메대와 바사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300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하는 다리오 왕의 그 3대인가 4대 왕이에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그리스까지 가서 침공을 하려다가 못하고 돌아오죠. 300명의 군사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여튼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데의 다리오가 아스티아게스가 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메데하고 바사도 왕인데 바빌로니아의 일부도 또 점령을 해서 통치하게끔 되는. 이게 왜 그렇게 전쟁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하면은, 아까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아스티아게스에게는 누님이 있었는데 당시 바벨론과 메데 사이에 정략 결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데의 공주가 바벨론으로 시집을 갑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낳은 왕이 벨사살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공주의 이름이 아마티스 왕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티스 왕비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야 동생아, 네가 와서 좀 우리나라 좀, 내 남편은 지금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와서 대신 나라를 다스려 달라,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설이 또 있는데, 이 그 다리오에 대한 설 가운데, 다리오의 원래 이름은 아스티아게스죠. 이 아스티아게스가 에스도 왕후를 맞이하는 왕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또 다른 원래 전통적인 설은 뭐냐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의 남편이다라는 설이 이제 전통적인 설이고, 요즘 몇 년 전에 또 나온 설 가운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에스더가 굉장히 늙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늙어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현재 그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이 다리오가 에스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듣기도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 당시 안 살아봤으니까 아무도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죠. 그래서 연대표가 틀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메대로 데리고 가서 아마도 이제 바벨론 지역의 총독으로 삼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래도 다니엘이다 싶었고, 또 메대 지역을 위해서 또 총리 한 명, 또 바사 지역을 위해서 또 총리 한 명, 이렇게 세 명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서 또 이 세 명 가운데 수석 총리는 다니엘 네가 맡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대와 바사 지역에서 선출된 이 총리들은 기분이 나쁘죠. 어디 듣보잡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 위에서 말이지 우리를 다스린다? 야,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 뒤를 어떻게 캐봐라 해서 간첩들을 시켜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흠이 안 나와. 먼지가 나와야 되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야. 탈탈 털었는데도 먼지도 안 나와. 단돈 10원도
그냥 먹은 기록이 없어. 정치를 하면은 하여튼 검은 돈 하여튼 다 먹고 그런 게 검찰이 조사하면 또 다 나와요. 못하니까 하나 안 하는 거지. 정치인들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개인 정보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부 막아놨잖아. 하여튼 개인이 동의 안 하면 못하게끔. 근데 솔직히 여러분 개인 정보가 다 털렸죠. 여러분들도 보이스 피싱 하면은 개인 정보 100% 털어서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어디 살고 무슨 문제로 돈이 얼마가 필요한 것까지 다 탈탈 턴다고 이게. 그걸 또 팔아먹는 사람이 꾸준히 나오고 북한 정부가 여러분의 정보 모를까요? 다 안다고. 간첩들은 어떻게든지 다 안다고. 조그만 헌신소만 가더라도 다 알아낸다고요. 어디 살고. 하여튼 다니엘을 여러 가지로 다 수색을 해봤지만 아무런 흠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 않으면은 다니엘은 우리가 어떻게 처단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꼬투리를 잡자. 어떻게 할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기간이 길면 우리도 곤란하니까 30일 왕에게 가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청탁을 하도록 왕에게만 뭔가를 하소연하고 부탁을 하도록 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다니엘을 위해서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그래야 이 나라의 기강이 삽니다. 다리오가 듣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여기에 의인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래 찍어 하면서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 법안에 대통령령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평상시와 같이 자기 집에 가서 평상시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감시 카메라 가지고 와서 다 촬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야 됐다 이제 꼬투리를 잡았으니까 하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세상에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그때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의인을 찍지 말아야 되겠네. 내가 찍어가지고 저 새끼들 때문에 큰일 났네. 어떡하지? 왕이시여 한 번 의인 지켰는데 이것은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니엘은 반드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잠깐만 내가 사실을 확인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해가 질 때까지 왕이 어떻게든지 수를 써보는데 이걸 금령을 당해낼 수가 없어. 다니엘을 불러봐라. 너 그날은 문을 열었지 기도는 안 했지? 기도했습니다. 이놈이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기도했 평상시처럼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그래도 기도만 했지 뭔가를 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지. 구했습니다. 왕이 만수무강하기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할 거 없잖아요. 왕이 만수무강하라고 기도한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든지 왕에게 구해야지. 근데 왕이 만수무강하라고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 그렇죠? 그런데도 하여튼 뭔가를 구하긴 구했으니까 법률 위반이야 이게. 시행령 위반이야. 그래서 왕도 해가 지기까지 갖은 묘수를 다 부리면서 이리저리 다니엘을 살릴 방책을 구했지만은 이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이 나 사자굴에서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밤이 되었으니까 잠을 잤을까? 안 자고 기도했을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마당이니까 거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더 이상 또 기도해서 다시 끌어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 그럴 수도 없잖아요. 마음껏 기도했을 것 같아요. 피곤하면 또 자기도 하고 그랬겠죠. 일단 사자들은 잠들면은 저놈들이 나를 물지 모른다 하고 앉았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말은 이제 없어요. 추측해 보니까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정말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가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을 졸이고 밥도 안 먹고 모든 오락을 그치고 밤이 맞도록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새벽녘에 왕이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잘 되라고 기도했다 이거야.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잘 돼야 됩니다. 다니엘은 아무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여봐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 끌어들이되 그 식구들까지 다 데려와라.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전부 다 저 사자 굴에 다 집어 던져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정적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면서 그의 통치력에 힘을 실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편안하게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전체를 다시 통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이 나타날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고 고레스 왕도 섬겼어요. 세 나라를 섬겼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세 나라를 신하로 섬겼어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다니엘의 본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을 비판하고 교만하고 깜냥도 안 되면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누가 진리를 거스르는 자인지,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누가 부정부패를 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눈이 있어서 다리오 왕이 나는 안 되지만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다스려라 했던 거죠. 영적으로 빼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 박해를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모든 박해받는 사람이 다 해를 받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해를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많지 않다. 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해치려는 세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는데 오늘날에도 반국가 세력이 남아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도 반국가 세력이구나 아니구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나라를 거덜내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 관계예요. 그래서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심하게 반대하는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옛날 이승만 정권 때부터 그랬거든요. 징글징글하게 미국을 반대했어요. 그러면은 6.25가 있기 전에는 어땠냐? 그때도 그랬어요. 6.25가 있기 전에도 그렇게 신탁 통치 반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데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주. 그래서 할 수 없이. 근데 그래도 안 물러가니까 북한에서 먼저 너네 소련을 먼저 물러가게 한 다음에 소련 물러갔으니 너네들도 물러가는데 소련은 물러가면서 탱크, 기관총 할 것 없이 모든 전쟁 물자를 다 남겨놓고 물러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물러가면서 탱크든지 뭐든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싹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이 정보전에서 약한 거지. 정보전에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미군도 물러가라 그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데모를 했었는데 미군이 5월 달에 물러가고 6월 달에 6.25 사변이 난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때도 미군 물러가라 그렇게 열심히 반대하고 데모까지 했어. 이승만 정권 때. 근데 그 후예들 가만히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리고 반일을 외치는 세력이 다 반미를 외치는 세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도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동맹에 맺은 다른 나라하고 미국 많이 동맹을 맺었는데 한국과만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당신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 조약은 이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미군이 와서 도와준다는 조약이고, 우리 이승만이 키우고 우기면서 만들었던 조약이 뭐냐면 미국이 전쟁할 때 우리는 가서 도와준다는 조약이에요. 그때는 웃었지만은 그거 하나 때문에 미국이 크게 힘을 얻었죠. 나중에 진짜 월남전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항상 친북입니다. 친북, 친중, 항상 반미 반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친중인지 친북인지만 따지면은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어디서 들은 소리만 가지고 나도 뭐 친중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장사하시는 중국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친중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그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친중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하다가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경제 성장하다가 지금 스톱을 해가지고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죠. 지금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이상한 정책을 펼치죠. 국가 주도 경제니까. 그래도 뭐가 있죠? 토지에 대한 자유가 국민들한테 없죠. 이민들한테 없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부를 쌓고 부를 늘리고 그럴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공산당들만 그거 가지고 이득을 보는 그런 형국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도 문제고.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간첩들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과 경제 때문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반중이 돼야지 정치적으로도 친중이 되면 안 돼요. 이걸 분명하게 잘 갈라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북한의 주민들만 우리가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지, 북한의 지금 정치 지도자들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건 아닙니다. 친북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우리나라에서 친북을 하는 사람의 핵심 인물들은 전부 주사파들입니다. 주체 사상론자들이에요. 그들이 항상 그 핵심에 있어요. 이들이 모든 여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그 반대 구호를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칠 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를 빼요. 항상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데모를 할 때 들어보면은, 어제도 제가 뭐 강화문에서 두 세력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그 데모하는 것을 제가 쭉 봤는데, 한쪽에서는 자유를 외치고 이쪽 반미하는 쪽에서는요 민주만 외쳐. 민주, 절대 민주만 외치지 자유민주주의를 그런 표현 절대 안 씁니다. 인민들, 북한 말로 하면은 인민들. 그러니까 그 인민들을 우리 대만 말로 하면은 국민들이 그래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 국민의 주권을 표시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5년 내내 외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주장을 하면서 꼭 국민들의 말을 따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소수 몇 명이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국민의 뜻이래. 이게 참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주권을 발동을 해서 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에게 5년을 맡겼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탄핵감이 아닌 이상 탄핵을 할 필요도 없어,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무조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은 국민의 뜻이니 탄핵을 합시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어투가 뭔지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도 단어 선택을 잘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절대 그들은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데모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 절대 그런 표현 안 쓴다. 반드시 민주주의. 인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왜냐하면 오해받기 쉬운 단어니까. 국민의 뜻을 따르다 이러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이 주인이다. 꼭 이런 말만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 반미나 반일을 외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고 못 살게 되었는지를 아주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화를 그려가지고 농민들이 다 거지처럼 살고 있는 그림 그리고 농민들 옆에는 깨어진 밥그릇 그런 것들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대학가에서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운동했던 자들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주사파들이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죠. 세월호 사태, 광우병 사태, 효순 미순 사태, 성주 사두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등은 전부 주사파들이 주동한 사건들입니다. 촛불은 원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청년이 촛불을 들었는데 주사파들이 촛불 드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네 하면서 주사파들이 대거 그 촛불 하는데 들어가 가지고 원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팽식해버리고 자기들이 촛불이라는 그 매체를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촛불 드는 사람들은 옛날 순수한 촛불 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기존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완전히 좌편향된 교과서를 지금 가지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학교에 애들을 보낼 수 없다. 부잣집 애들은 전부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사립학교, 다른 사립학교에 보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저는 이들이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들의 세력이 쪼그라들고 그 계획이 무산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제도 토요일에 온종일 시끌시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광화문 가면 정말 대단했어요. 보수단체는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만 시위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보수단체들이 다 신고를 했는데 3만 명 모인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반국가단체는 10만 명 모인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몇만 명 모였다가 신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언제부터 안 그러냐? 보수단체들이 시위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보고를 안 해요. 그럼 뭐만 보고하느냐? 몇만 명 모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요. 보수단체는 이번에 3만 명 모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저쪽에서는 민주세력에서는 10만 명 모인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 둘 다 이제 바글바글하게 모였다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반국가 단체에서 찍은 사진은 사람들이 얼굴이 보여.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득하게 한 면에 그 모든 사람 다 나오게끔 이렇게 찍어. 근데 보수 단체들의 집회는 빨리서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많다는 느낌은 주지만 한쪽은 사실은 일부러 많지만은 적게 모인 것처럼 찍고 여기는 적지만 많이 모인 것처럼 찍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걸 제일 심하게 편집을 해놓은 데가 보니까 경향신문이야.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외치는 구호를 전부 피켓을 들어서 하는데 그 피켓을 아주 큼지막하게 찍어가지고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이 언론 왜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북한에서도 저렇게 발악을 하고 지금 몇 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막바지가 됐다.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많은 혼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엘리야 시절에도 7천 명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더 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숨은 7천 명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보다 훨씬 수가 많으니까 숨은 700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숨은 700만 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반국가단체들의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거짓말의 의도와 실체가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지우고 민주만 내세우는 의도를 우리 국민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말하는 공정은 자기 이념대로의 공정임을 이제 국민들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라의 정통성을 흔드는 자들의 속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형통한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